요단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수전절이 지난 그러한 다음에 베레아로 또한 물러가셔서 한 3, 4개월 정도의 또한 사역을 하신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행적의 스토리가 3년 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 두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유월절, 즉 예수님의 그 공생이 시작하고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그 바로 전에 초막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를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키러 오십니다. 초막절뿐만 아니라 수전절에서 대중 설교를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지역에 이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었죠. 마지막에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만 세 번째 유월절에는 그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것이 바로 초막절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BC 3년 전에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AD 한 30년이고 그 전이다라고 보면 AD 고 4년이다. 그럼 29년이나 이렇게쯤 되겠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된 게 예루살렘 여행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 지역이 왜 갈릴리가 더 위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표현하는 것은 우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도로 보았을 때에 그 지방에서는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떻게 한다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6월절에 되어서 바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초막절, 즉 한 6개월 전에 이제 올라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가 고향이죠. 갈릴리의 고향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이제 오시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마지막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라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나는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럴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야, 이제 디데이가 다 왔어. 어떠한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것과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는 로마에서 통일되는 그날, 디데이야.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다가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작별할 시간이 점점 이제 어떻게 해요? 만나지 못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착잡해졌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디데이가 다가옴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들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초막절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이제 70인 전도단
파송했습니다. 70인 전도단을 파송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레아 지방쯤에서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레아로 물러가시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3개월, 4개월 전에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지만 그 전에 70인 전도단을 먼저 파송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초막절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불의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목마른 자가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과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역을 비유로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또한 실제적인 예를 들은 것이 맹인된 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70인이 베레아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베레아 지방 쪽에서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보고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자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수전절은 이제 마카비르가 이제 그 헬라에 대항해서 거기에서 독립을 지켰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빛이 되심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서 드디어 어디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레아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전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여기에서 요한복음 22절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뤘는데 그때가 겨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9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7월 15일과 9월 25일 정도 되면 여기에서 2달 열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보면 10월 정도에 해당이 되고 9월 25일이다 수전절이다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즈음 즉 12월 25일 정도의 전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겨울이죠. 물론 그때의 시기에 겨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가 유대인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겨울과 같이 차갑고 적대적인 감정을 거기에 그 겨울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에 대한 냉대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유대인에 대한 주님의 그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 수전절에 그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드러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나와 아버지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돌로 치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대 지경에 이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달 반에 걸친 한 열흘 정도, 2달 정도에 조금 넘는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세례 베레아 지방, 그 옆에 바로가 베다니, 벳박의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무시고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의 초막절에서부터 수전절, 즉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정도고 수전절은 12월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그 유대력으로 보았을 때에 한 달 열흘 정도의 시간이 되겠죠. 2달 열흘 정도의 시간이 되고 있죠. 요때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전절 했을 때에 여기에서 내가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했던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로 피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로 가신 이제 지금 3절이었었죠. 그 사이에 그 짧게 이야기했던 그 사역 가운데서 이 지금 베레아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되느냐, 약 4달 정도가 됩니다. 약 그거 어떻게 됩니까? 4월 14일로 따진다라고 하면 4달, 3달 20일 정도, 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달간에 걸쳐서 여기에서 베레아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수전절에서부터 6월절 되기 전에, 6월절 될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그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까지 베레아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베레아는 페란이라는 뜻으로 건너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건너편 지방, 어디에 건너편? 요단의 건너편 지방. 그래서 요단 동편의 유다의 지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길르앗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길르앗 지방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스리는 왕은 그때에 유다 총독이 다스렸고, 유다는 거기에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가 사도 신경에서 우리 고백하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총독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누가 다스렸느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례 요한이 어떤 곳? 세례를 베푸셨던 곳.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여기에 요새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 요때의 산지가 신약 시대의 그 위에, 요단 계곡 그 너머 위에서 보게 되면 거기가 데가볼리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갈릴리 사역했을 때 이방인 지역을 휙 돌아서 왔을 때도 데가볼리 지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 지금 요단 건너편, 즉 베레아 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보수적이죠.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이고 또 말씀으로 그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는 그 주변이 지금 데가볼리도 있고 사마리아도 이쪽에 그쪽에 있고 이런 주변에 왕래의 통로기 때문에 이방인이 많이 어떻게 해요?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많은 지도부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반면에 이 베레아는 그나마 예수님이 또한 거하시기에 거기에서 조금 이 예루살렘보다는 더 나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너무도 잘 나가는 걸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해. 정치적으로 성공했어. 또한 학벌적으로도 그래. 또 어떻게냐. 금전적으로도 돈이 많고 잘 살아. 이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복음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은 교만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요한을 또한 받아들였고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였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야고보 또한 요한 이러한 베드로 이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또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에 그런데 베레아라고 여기죠. 그건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유럽에 갔을 때에 빌립보를 가게 됐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를 가게 되었고 데살로니카에서 3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나면서 베레아를 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사적이었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 이곳은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한 차이점을 또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40절에서 보게 되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즉 베레아 지방은 예수님이 그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러한 곳, 세례를 받았던 곳,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떻게요? 세례를 받았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얼마 남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 4개월, 약 3달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약 4개월 정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공생이 시작할 때에 그때의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곳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걸어가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 처음의 시작을 되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 예배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보냈을 때에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금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처음 세례를 받았던 곳으로 가시면서 그 오신 목적대로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초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혼할 때 어떡하죠? 결혼할 때 정말 처음에 너무도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서 어떡하죠? 서로 마음이 달라서 처음 마음을 갖지 않고 분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정이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 처음 가졌을 때에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회가 처음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도 이 첫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첫 마음대로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탈하거나 그 목적을 또한 떠나서 이렇게 잘못 가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받은 그러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주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삶을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가 이제 시작한 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끝을 맺으시는 그러한 완벽한 사역을 구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곳에서 마지막도 이제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베레아는 어떤 곳인가?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명기를 베풀고 죽은 장소가 바로 요 베레아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긴 장소, 여기가 바로 베레아 지역이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잇는 의미로 활동한 장소,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라고 했었던 구약의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잇는 그런 의미로서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한 장소가 바로 이 지금 베레아 지역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장소고 70인 전도단을 파송한 장소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소가 이 바로 베레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를 잘 또한 생각해 보면 왜 그쪽으로 가셨을까?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예수님의 그 가기 전에 마무리를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 때는 그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역을 잇는 것이 바로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이 또 그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1절 42절에 거기에서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 4개월 정도 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표적을 같이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로 말미암아 많은 많은 표적도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41절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역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역, 지금 베레아에서의 약 4개월 정도의 사역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두 절에 지금 함축되었던 41, 42절 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함축되었던 그 내용을 보려면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라고 본다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요때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베레아 사역에서 이 주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잘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 베레아 사역을 담고 있는 것은 이 누가가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13, 14, 15, 16, 17 많은 몇 장에 걸쳐서 여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지금 많은 또 이 장의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비유를 언급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가 이방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잃어버린 자의 비유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이방인도 주님의 또 어떻게 해요? 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자죠. 그들의
기득권에서 멀리 있는 자가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인, 즉 소외된 자, 여자, 죄인,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를 자주 말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즉 이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누가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의 사역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누가복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베레아 지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잡힌 이 베레아에 예수님이 오시자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 13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어떠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여기에서 떠나라고 했다면 참 좋은 의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자 하고, 예수님의 그 어떻게요? 그 잘못된 것들을 꼬투리를 잡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기득권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염려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비겁한 모습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한 그러한 음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이제 지금 13, 14, 15, 16, 17장까지 여기에 지금 베레아의 사역에 대해서 담고 있다고 했죠. 14장에서 1절, 2절에서 보게 되면 수종병 들린 사람의 거기에서 이제 고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고쳐주느냐? 안식일에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지금 1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했죠.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꼬투리를 잡고 나서 예수님을 또한 고발할 그러한 빌미를 잡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주의 앞에 수종든 한 사람, 수종병 들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창병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서 부종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신장에 또한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내장 기관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창병인 것입니다. 고창병은 다른 데서 이제 고창병, 수종병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이제 부어서 이제 그 다리도 크게 붓고 이 살갗이 물러지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창병이 물에 의한 병이다라는 거죠. 물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물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을 주는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그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엿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환경을 지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예수님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미를 잡게 되죠. 또 이제 여기에서 생명을 주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이 물로 말미암아 병이 들은 사람을 그 앞에다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수종병 든 사람, 즉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과 멀어지는 그러한 병든 자가 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종로로 타는 것에서 자유하는 그 자유, 그 안식, 편안한 그 원래 의미의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의 자유를 주기 위한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을 했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으로 생각하고 어떻겠습니까? 이 일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 묶인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그 물을 잘못 내 몸에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생겨는 고창병과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 베레아 지방에서 얼마나 있었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 사역에 거기에 지금 베레아에 지금 약 4개월, 즉 3년 아니 3달 한 20일 정도 요 정도에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 요한복음에는 간단하게 내어져 있지만 지금 누가복음에서 얘기와 또 얘기를 볼 때에 18년간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쳐주는 이야기, 고창병 즉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 그리고 허다하게 쫓는 무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은전과 잃었던 아들의 비유, 그리고 불우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러한 예수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이 지금 베레아의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잃은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잃은 자를 그런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바로 사도행전과 연관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까지 무엇입니까? 잃은 자를 찾아다니시는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들은 베레아 지역의 세리와 죄인들이 청중이었다라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부르러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혜롭다고 하고 말씀을 잘 안다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지도자, 율법자, 이렇게 학자들,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가? 나의 부를 자랑하는가? 나의 재산, 나의 학력, 나의 똑똑함, 지식을 자랑하는가? 하물며 어떻습니까? 말씀의 지식으로 자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잘못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고창병 들어져 있는 그러한 비유의 모습,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서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자,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또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오히려 무엇입니까? 그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대비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레아스역의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자들 또 한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자들과의 비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사람들이 더 천국을 소유했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한탄해 하시고 마음이 답답해 하시고 그리고 겨울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 예배에 무엇을 합니까? 에스더를 합니다. 에스더가 왕께 나갔을 때에 우리가 왕께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호를 내밀어서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살아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갔을 때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뿐더러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잃은 자 우리를 찾으러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 얻는 자가 되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을 많은 생명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수전절 이후 마지막 유월절 이전에 몇 개월, 4개월 정도의 베레아 사역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제는 거기 베레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잃은 자를 어떻게 찾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또한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또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제 찬양하고